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합독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정들겠습니다. 네, 주일날에는 또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예배를 다 드리시는 분들과는 참 오랜 시간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335 앉으셔갖고 이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빨리 코로나가 풀려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도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조명빨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교자에게 축복이 있다면 그 아내가 없는 곳에서 설교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다 알면은 이제 비웃기도 하고 또 알면 안 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은 이주영 강도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곧 그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불현듯 생각이 들어서 삼가 조의를 표하며 우리 인생에서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사건들과 사고들이 계속됩니다. 있어요? 예, 어쨌든 예. 그 사건이 계속 되는데 그 되는 사건 속에서 무언가를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참 때로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당혹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오히려 알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지금 저희 아내가 안 보이니까 일단은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만나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예, 하려고 자매가 있었는데 같이 이게 교회 전체가 선교를 가가지고 겨울에 선교를 갔어요. 겨울에 선교 갔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제가 상당히 안 씻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해서 처음 했던 말이 생각보다 잘 씻네 이거였어요. 예, 되게 잘 씻습니다.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되게 잘 씻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그러니까 새벽에 4시쯤에 머리를 감으면 오후 4시쯤 되면은 한 3일은 머리 안 감은 사람처럼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매일 감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날씨가 좀 더워진다 그러면 하루에 막 3번도 샤워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게 관리가 됩니다. 갔는데 겨울인데도 씻어야겠는 거예요. 너무 추운데 뜨거운 물 나오는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에 수도가를 가가지고 찬물에 머리를 감고 있는데 누가 툭툭 치면서 오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랬는데 알고 보니 제가 사귀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을 지우니까 전혀 누군지 못 알아봐가지고 그 뒤에 한 6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헤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사건 속에서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가려진 것들에 대해 속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가끔은 이제 화장빨 그리고 조명빨 여자들은 뭐에 속냐면 말빨에 속아요. 제가 보니까 자매들이 참 이렇게 생각이 없는 게 처녀 자매들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웃기면 이 남자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을 안 해요. 재밌으면 그냥 정말 재밌는데 나쁜 사람이 있고 재밌는데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 경험상 재미없는 애들이 좋은 애들이 더 많아요. 예, 재미가 없는 애들이 좋은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되는데 이 성경에서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언가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악된 속성을 가려야 되는 가림이 은혜인 것이 우리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좀 그 다각적인 구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요,
원래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사본학적으로 나중에 첨가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에 있는 성경을 보시면 그냥 요한복음 7장 52절이랑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12절이 이렇게 붙으면 더 문맥상은 자연스러워요. 그럼 뭐 뒤에 이제 없는 얘기를 꾸며낸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은 있었어요. 그 음행 중에 잡혀온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갖다가 그 더 효과적인 곳에다 배치를 한 거예요. 이 사건이 더 빛날 수 있고 교훈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7장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날이냐면 호산나 라바라 그래가지고 이제 초막절이 지나고 마지막 축제한 날, 뭐 노인들도 용서받을 거고 젊은이도 용서받을 거고 어린이들 다 용서받을 겁니다라는 회개와 용서의 기쁨을 막 표현하고 아침이 됐는데 뭘 한 거예요? 음행한 여인을 잡아다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에 대한 연속성을 딱 성경에 배치를 해놓고 이게 진짜 그날 있었던 일인가 뭐 다음에 있었는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이었는데 나중에 기록한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면서 이 대비적인 효과를 더 크게 누린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날 그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내지는 이거 딱 그 타임에 가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한 게 더 부끄러워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12절에 보시면 어떤 선언을 하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을 해버리세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게 요한복음을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보다가 좀 멈췄어요. 왜 멈췄냐면 원래 요한복음이 오후 예배 때 계속 시리즈로 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사님하고 전사님 부임하시면서 설교 로테이션을 돌리다 보니까 영성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끊었어요. 끊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격주로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격주 하게 되면 요한복음을 쭉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 그런데 요 그 12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전체는 구약에 있는 절기와 맞물려서 사건들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절기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고 있고 그 성취가 되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가를 요한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 초막절에는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초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파트가 베란다가 굉장히 넓습니다. 한국도 베란다를 더 넓게 만들죠. 왜냐하면 확장 공사하려고 넓게 만드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베란다는 초막절에 거기다 초막을 지어요, 진짜로. 그래서 일조권이나 이게 그 별을 볼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민감하게 싸웁니다. 우리도 이제 일조권을 가리는 아파트하고 막 소송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 베란다를 넓게 만들고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초막절에는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별을 봐야 돼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 별을 보면서 뭘 기억하는 거냐면 자신들의 선조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되새기는 시간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실로암에 있는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다 갖다가 계속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 넘쳐갖고 에스겔에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만방을 적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모형을 그대로 실현을 한 거예요. 자기들 노력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이벤트를 한 겁니다. 물을 계속 떠다가 제사장들의 그 일이 초막절 내내 거기다가 물 붓는 일이에요. 마르지 않게 계속 흐르게 그 일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뭘 했냐면 그 성전 그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구퉁이에 그 그 성화봉성 같은 성화대를 세워가지고요. 거기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전통은 제사장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제사장이 사다리를 타고 거기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다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농담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불이 붙으면 그 봉화처럼 이렇게 조명이라고 그래야죠. 조명처럼 이렇게 불이 붙이면 예루살렘 전체가 다 밝아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다가 이게 불을 붙여갖고 빛을 내게 하는 그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 이벤트를 하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야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들의 성취, 그러니까 즉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선언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전통은 구약의 절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마카비 혁명 때 성전 안에서 등잔대가 꺼지지 않았던 것을 기념해 가지고 불을 붙이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연속되는 그 상황인데 이게 뭐냐면 시민이 아제레트라고 하는 초막절이 끝나는 8일째에 되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8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원래는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그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을 때는 원래 토요일이었어요. 그게 실제로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고 지금도 그래서 제7일 안식구나 이런 분들 여호와 증인들이 구약을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해서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 안식 개념도 그들이 이해하는 개념과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이 완전 달라요. 우리 강사님이 설교하셨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요 주간에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할 때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있었고 그 창조가 완성되어진 게 안식이었는데 이 안식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깨지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재창조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구약에서 계속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그 던지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8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8일째.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시겠지만 이삭이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대제사장에게 자기 몸이 깨끗한 것을 증명해야 되는 날짜가 8일째였어요. 그래서 이제 8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부정함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8일째가 되는 날은 다시 일주일 서클이니까 다시 첫째 날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깨어진 안식이 재창조로 인해 다시금 완성되어지는 안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8일째 그날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따라서 그것에 기초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두 날을 다 지켰어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는데 나중에 이제 나라에서 그 기독교 국교하면서 너네 어느 날만 지킬래? 어느 날 하루만 정해. 그래서 정한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을 따라 지키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되신 그 부활을 기념으로 해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재창조가 있는데 그 재창조가 있는 날 여러분 도표 하나 그려드렸죠. 거기 시민이 아제레트라고 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자신이 빛 되심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 읽으시는 본문이에요. 여기 배경입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제가 아직 그 감을 못 잡은 게 원래 오후 예배도 1시간씩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1시간 넘는 분량이에요. 분량은. 그래갖고 요거를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 하지는 못할 건데 제가 이제 분량을 좀 맞추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어서 어차피 들으실 거니까 요걸 좀 기념으로 요거를 기초로 해서 요 내용들을 좀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성전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왜냐면 이방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의 뜰인가? 잠깐 여인의 뜰인가? 자, 이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헌금함이 있는 위치가 성전의 특정한 위치의 구역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창조 때부터 밤과 낮을 구분했고 그리고 어둠, 암흑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부재와 연결지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 때에도 암흑이 나타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주관하신 하나님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면서 천국의 주인이기도 하시지만 지옥도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만들어진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옥에 판결받은 자들이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비되어지는 구조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 대신 예수를 제공하고 그 제공되어진 예수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시대가 자꾸 악하다고 얘기하고 시대가 자꾸 험악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도 이런 인터넷이나 매체가 발달이 안 돼서 그렇지 저는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인간이 악한 거는요, 그냥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그래 왔습니다.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도 부모를 죽인 애가 있었을 거고, 그 뭐 고려 시대 때도 남편을 죽이는 여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몰랐을 뿐이지, 그거 이게 이슈 안 되니까, 사내 북구는 몰랐으니까 그때는. 근데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악이 자꾸만 진해지고 죄악의 강도가 깊어지는 걸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교회에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너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그만한 빛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빛과소금 교회가 지금 어둠이 가득한 한국 교회에 빛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름처럼. 예. 그러니까 작지만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목회를 해나가고 또 성도들이 그 목회에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모습을 통해, 야, 교회가 저럴 수 있구나, 교회가 저렇게 행복할 수 있고 저렇게 예배를 행복하게 드릴 수 있고 예배가 교회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저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교회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도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러가는 것이 우리가 어둠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에게 작은 빛만 있어도 더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빛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빛이 있다면 이 세상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성전에다가 봉화같이 높은 성화를 달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밝힌 거예요. 근데 그 밝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마, 진짜 빛은 나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빛 되심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요, 신천지는 다 거짓된 종교예요. 왜 숨어 들어가지고 몰래 하고 어디가 성경공학 얘기하지 마,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해야죠. 진짜게 진리라면. 숨어 있다가 들키면 또 그때서야 뭐 인정도 안 하다가 정말 들켜 도망가고, 이게 무슨 종교예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천지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성경책 숨기고 다니고 어디가, 근데 어디 가, 뭐 기도하다 목 쉬었는데 왜 목 쉬었어요? 감기 걸렸어. 여러분, 진리를요, 뭐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예,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면 목사님 그러면 부르지 말라, 부장님이라고 그러고 막, 그리고 과장님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저는 목사라고 제가 불려질 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행복하기도 해요. 저 같은 인간이 목사라고 불려진다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하는 사명들을 감당해낼 때 저는 교회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숨길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인 일을 다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요 내용을 딱 보시니까 우리 창세기 설교 들으신 분들은 눈에 탁 들어오시죠, 그죠? 스불론, 이방 땅, 빛,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분이에요. 콜링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참 사람이 신기한 게, 내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요, 뭔지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몇 명 이게 있는데, 오늘도 이제 지원이도 예배로 오고 이렇게 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좋은데 본인이 예배를 안 드리고 살 때는 자기 어둡다고 생각 안 해요. 절대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봐도 침울한 애들 있거든요. 2주한 막 이번에 써놓고 다녀요. 침울, 시험 들었으면 다 써놓고 다니는데 너 안 좋은 일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래요. 자기 얼굴 다 써놓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던 애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면요, 옛 생활이 싫은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을 때 모른다니까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분명히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리고 권면을 해주고 싶은데 그 권면을 하면 자기는 아니래요. 안 들어,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근데 언제 인정하냐? 밝아지면 인정해요. 아, 그때 나 어둠이었다고. 아, 나 그때 나 망가지고 있었다고. 이런 얘기 막 해요. 제가 이제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재밌으니까 얘기할게요. 본인도 잘 알고 있는 얘기니까. 우리 주한이가 처음에 이제 언니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러 다니면서 은혜 받고 막 이러니까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카톡으로 뭐라 썼냐면 언니들의 변화는 하나도 보이지 않대요. 그거 다 거짓말이래. 가식이래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그거 은혜 아니래요. 그러면서 장문의 카톡으로 부정적인 얘기들을 쭉 써놓고 자기는 지금 괜찮은 사람이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네,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걸 지워주면 안 되겠냐고. 그 문자를 좀 지워달라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그때 어둠이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요, 자기 몰라요. 어두울 때는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시는 순간, 아, 내가 옛날에 참 어두웠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두워진 사람한테 너 어둠이야, 어둠이야 얘기하지 마세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남대문 가본 사람이랑 안 가본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아무리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 너 영적으로 어두워,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요 듣지 않아요. 언제 듣냐면 정말 죽기 직전. 야,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내지는 회복된 다음에 야, 너 그때 어둠이었어. 그럼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로 어두운 걸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거기서 부르세요. 저는 이게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렇게 콜링을 받지 않았으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평생.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그게 어둠인지도 모르면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밝아지고 나면 그 밝아짐이 어둠에 비해서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이 자리에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러분의 그 매일 반복되어지는 의미 없고 목적지 없는 그 삶의 어두움은 목적지를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와, 내가 참 미련하게 살았구나. 내가 참 어둡게 살았구나. 불행하게 살았구나. 근데 그 삶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다시는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설사 넘어져도 내가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에는요 계속 은혜를 받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세상 일에 조금 소홀한 것 같고 무언가 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으셔도 은혜 받을 때 받아야 나중에 자신이 어둠에 있을 때 아, 내가 이게 어두운 상황이구나를 알고 벌떡 일어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반응력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제가 가끔 이제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뭐 기도원에 올라가서 훈련을 받겠다 이런 얘기 하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야, 너 결혼한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거는 이혼의 위기가 아니면 못 올라간다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 가정이 생기고 애가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참 저는 기쁨이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뭐 사실은 4번 이사야 42장도 비슷한 얘기니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까지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맨날 구원, 뭐 예수만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맞아요. 저는 평생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단계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우리 교회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이걸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를 절망 가운데 밀어넣은 상태에서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우리 교회 주된 메시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우리가 더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면요, 이제 예를 들어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뭐 여호수아, 사사기에 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영적 싸움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전투하고 싸우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런 영적인 실제 전투들에 대한 메시지가 강화되어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요구도 달라져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만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오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오케이, 야, 너 그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막
뭐 우리 뭐 지원이가 뭐 예를 들어 수요일 나왔다. 하나님이 우왕청심은 드시죠 막 드시면서 야 놀라 죽을 뻔했다 막 얘기하시고 이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상태가 변화되고 좀 더 하나님의 믿음의 단계에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야 너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달별이 있잖아요. 이 그 지구에 있는 지구 밖에 그 태양계 해달별이 있는데 이 해달별들을 보면 해달별들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거는 해밖에 없어요. 그죠? 그 나머지는 다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자기 빛이 아니라 해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하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빛, 해의 빛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원래는 자, 첫째 날 뭐 하셨죠?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태양의 빛과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보세요. 식물을 며칠 날 창조하셨죠? 식물? 네, 셋째 날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해는 언제 생겼어요? 넷째 날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과 넷째 날을 보면은 해가 없는데 식물이 존재했어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오르라고 하는 그 빛이 생명력이 있는 빛이었던 거예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자라는 것을 실제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르라고 하는 빛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고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될 빛입니다. 그 빛은요 여러분에게 투영되어져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빛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고요. 우리는 그 조명빨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조명빨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이는 자체적으로 기쁨과 은혜와 뭐 소망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누구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그것을 제공할 수 있고 그걸 받은 자들이 그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 때까지는요. 진짜 영적 전투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치열한 자기 부인과 내가 영적으로 나를 이겨내고 또 주변의 환경을 이겨내고 또 시험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승리의 전리품들이 있어야지만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실 거예요. 그 요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잘 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이 사실 이제 초막절이었는데 그 초막절에 있는 행사 아까 이벤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초막절은요 6월절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쭉 이어져서 가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건데 이 초막절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정결하게 된 자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초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초막 생활을 하면서 뭐에 의지해서 사냐면 그들이 의지해서 사는 거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먹는 거는 만나 메추라기였고 거기 광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살 수 없는 곳에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은 불기둥, 구름 기둥이었고요. 여러분 이제 그거를 두 기둥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 이제 그렇게 오해 안 하시죠? 이 기둥은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생겨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로서 존재했습니다. 그 존재했던 하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사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걸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빛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얘기할 때 이 따르다라는 헬라어가요. 아꼴로테오라는 단어인데 함께 같은 길을 걷다 이런 뜻이에요. 동행하다. 함께 같은 길을 걸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가려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있는 건데 이 아꼴로데오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쓰이지만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같이 동행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거를 웃기지 않습니까? 광야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안 따라가면 내가 아무리 안 가고 싶어도 막 구름 기둥 계속 가잖아요.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애기들 보면은 제가 찬수를 이렇게 엄마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럼 아빠 혼자 간다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으악 울면서 막 뛰쳐나왔고 가지마 이러면서 이거 같이 가라고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러면서 막 나 얘기를 해요 막. 예. 그 뭐냐면 자기가 혼자서는 버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는 거 무서우니까.
그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예배드리기 싫어. 주님이 여러분한테 꿈에 나타났고 너 마음대로 살아 이제 예배드리지도 말고 마음대로 살아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오예 자유다 이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죠. 너무 심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후자예요. 그렇게 예배는 드리기 싫은데 막상 주님이 드리지 말라 그러면 목사가 드리지 말라는 편해요. 아 그래 목사님 나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갖고 너 앞으로 평생 예배드리지 마 이러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참 인간이 그래요. 그런 모습으로 따라오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같이 동행했대요. 함께 했대요. 저는 이게 진짜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목록으로 따지면 문제될 거 진짜 많고요. 죄라고 여겨질 만한 모든 우리의 인간의 소욕과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참 많은데 주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꾸셔가지고 우리를 순종하는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왜 어렵느냐 보니까요. 자기가 철저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 내 소유와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완전한 자기 부인. 이게 어떻게 돼요?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칼빈의 오대교리 우리 노전사님이 전에 들으셨잖아요. 제가 그 학부 2학년 때 칼빈의 오대교리를 공부하고 나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고요. 칼빈의 오대교리를 다 공부하고 났더니 거기에 자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지만 그 말씀을 믿겠는 거예요. 전적 타락 뭐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만한 선행을 행할 만한 아무것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요. 그죠? 무조건적 선택? 나에게 무슨 가능성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제한적 속죄. 내가 속죄해달라고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속죄하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부르시면. 성도의 견인. 이러면 견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찍어가지고 견인해서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견인되는 자동차 타보셨어요? 핸들을 아무리 꺾고 뭐 난리를 쳐도요 그냥 견인차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코 껴가지고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 어디 자아가 있어요. 제가 5가지를 공부하면서 내가 없네. 자아라는 게 없는 곳이네. 이곳은. 그때 울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진짜 정말 억울해서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라 억울해서 울었어요. 와 자아는 없는 거구나. 그때부터는 저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이것도요 그냥 내가 좀 살아있을 때 하는 생각이고요. 진짜 두들겨 맞고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나를 끌고 가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거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는 못 가는 곳이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곳이구나. 그런데 그분이 나를 이끄셔서 가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진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자, 근데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와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다 부담스러운데 구약의 성도들도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라고 할 때 이 비추사라는 히브리어가 오르예요. 신기하죠, 그죠? 오르예요. 빛이 있다, 빛나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해요. 제가 사진 하나 잠깐 실어드렸는데 이 사진은 그냥 구름의 모습이고요. 그 구름이 노을 져서 붉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불기둥과 기둥이 이런 형태였을 거예요. 머쉬룸, 그 버섯이나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 밑을 백성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겨울엔 밤엔 따뜻하고 낮에는 그늘이 져가지고 그 그늘 빛을 걷게 하신 거죠. 계속.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빛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요 내용이 어떤 장면이냐면 홍해바다 앞에 도착하기 전이에요. 여기가 홍해바다 도착하니까 뭐가 있어요?
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죠. 그죠?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이 바다가 펼쳐져 있는 이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쫓아오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건지시는 장면을 보면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보니까 지금 장면이 뭐냐면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갇혔는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져 간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뭘 만들어냈냐면 흑암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흑암이냐면 우리 10가지 재앙에서 그 흑암 재앙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잖아요. 이 흑암의 재앙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깜깜함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애굽의 군대들은 전진도 후진도 못하게 아주 새까만 그런 방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방 안에 갇혀 있는 느낌으로 그 공간이 아주 새까맣고 반대로 그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이 나타나가지고 거기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예. 오르의 빛으로 비추면서 말도 안 되는 과학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현상은 설명할 수 없는 반쪽은 완전 어둠에서 볼 수 없는 그리고 반쪽은 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바다를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우리는 보통 이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팍 찍으면 이렇게 팍 갈라지잖아요. 절대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고 내민 다음에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그 동풍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그 바람에다 갈라질 때 이 바람 동풍을 히브리어가 뭐라고 하냐면 루아흐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성영이라고 했을 때 그 영이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부르면서 어둠에 있는 자들과 빛에 있는 자들이 길이 열렸는데 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는 길이 되었고 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죽는 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라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그 길을 갈라내신 거예요. 바람으로. 그 바람으로 영으로 그 길을 갈라내신 그 길에서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이들은 심판을 받는 거에서 받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건너선 자들에게는 죽음을 통과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옛사람이 죽지 않은 자들은 다 그의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출애굽 사건의 세례에 더 깊이 담겨지는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빛이 있고 바다가 있고 바람이 있어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구원의 메시지와 너무나 동일하게 연결선을 이루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4복음서 중에 제일 어려워요.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의미들을 다 발견할 수가 없는 성경이에요. 네, 상당히 난해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이해하면 우와 하나님 대박, 성경 진짜 대박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잘 못 따라오시죠? 왜 못 따라오시냐면 끊어져서 그래요.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들으면서 계속 오셨으면 아 이게 이렇게 척척척 맞아 들어가는구나를 보실 텐데 지금 이제 한동안 끊어졌다가 한 2년 가까이 끊어졌죠? 아닌가요? 1년 좀 넘었나? 어쨌든 끊어지면서 이 끊어진 상황에서 다시 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우실 텐데 계속 또 가다 보면은 쉬워지실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해하시면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빛을 통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어떻게 건진받은 백성인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너무나 정확한 분명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시죠. 야, 너 누가 증언할 거야? 누가 너를 보증할 거야? 그랬더니 야 니네들 율법에 보면 2사람 이상 있으면 된다 그랬지. 증인이 있으면. 나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그래서 우리는 너에게 증언할 필요가 없어. 그랬더니 니네 아버지 어디 있는데 이렇게 물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거 알았으면 나 묻지도 않았고 날 믿었겠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이성을 통해 말씀이 이해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타락한 어둠의 이성은요, 이 본문이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앞에 있고도.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거는요, 이걸 묻는 사람들이 율법사들이었어요. 모세오경을 외우고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예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럴 수 있거든요. 목사인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장로 권사인데 지옥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 강도사 전도 빼면 안 되겠죠. 강도사 전도사인데도 지옥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르 생명의 빛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빛이 나에게 반드시 조명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은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별로 그러지 않은데 목사가 되어서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거 맞나? 뭐 사본학 같은 거 좀 공부하다 보면 성경 이거 완전 짜증게 한 건데?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이게 진짜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제가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돼요. 자꾸 성경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 내가 의심되는 것과 안 믿어지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책도 찾아보고 뭐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기저기 인터넷도 뒤지고 다니고 여러 작업들을 통해 저는 그런 문제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보니까요, 지금은 전 절대적으로 성경을 믿어요. 제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것은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티맵이에요. 너무 잘 가르쳐줘가지고 어쨌든 첫 번째 무조건 성경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전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철 목사를 빛가서 공교에 보내시고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듣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만남을 갖게 하신 이유는 전 여기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보다 원로 목사님 훨씬 훌륭한 분이시고 인격적으로도 훨씬 더 뛰어난 분이세요. 저는 그분을 보고 있으면 제가 인격적으로 되게 부끄러워요. 나는 목사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충분히 그 목적을 다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이 교회를 통해 제가 여기서 할 일은 이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맡겨주실 영혼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이것의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빨로 사는 인생,